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로 6장 81절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26절 말씀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째로 르우벤 자손입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가 소개가 되어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르우벤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11절로 17절에는 갓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북쪽과 므낫세 반 지파의 남쪽에 거주했습니다. 세 번째 18절로 24절 요단 동편 지파의 군대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지역적인 특성상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연합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와 엄청난 노획물들을 탈취하게 됩니다. 네 번째 25절로 26절은 요단 동편 지파의 추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순종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죠.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에 장자의 권한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가문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타고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하죠. 첫 번째 아이는 두 번째 아이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요, 임신을 해도 병원에 자주 가고 초음파도 찍고 무엇이든 새 것으로 삽니다. 그러나 둘째는 달라요. 2번 병원 갈 것을 한 번 가고 물건도 첫째의 것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를 쉽게 보여줍니다. 하버드의 많은 학생들 중에서 첫째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샌델 교수 역시 첫째라고 말했어요. 하버드 학비가 얼마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요, 첫째는 부모가 무리해서라도 대학에 진학을 시킵니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에는 다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보낼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그리고 첫째가 잘 되면요, 둘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자의 축복은요, 그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거죠. 실제로 타고난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보다 취업이라든지 급여에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첫째가 가진 권한은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탁월한 외모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들보다 더 중요한 장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간음죄를 졌고 결국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요셉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2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왜 장자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었나요? 그가 12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받은 축복도 빼앗고, 순종은 받지 못한 축복도
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장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생각만 하면 어때? 행동을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관리해야 하는데 생각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탄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이 자지도 않고 조용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만 보고 살면요,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는 것과 읽는 것, 생각하는 것에 지배되죠.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말씀에 매여 삽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우울해도, 힘들어도, 불순종해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역대상 큐티가 너무 길고 족보도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불순종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참아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간음죄는 그의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했어요. 르우벤의 근친상간의 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범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이의 축복을 빼앗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짓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고요. 그래야만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충동을 억눌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순종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6장 1절부터 81절까지 레위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30절 대제사장의 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과 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아론의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는 출생 순서대로 기록됐지만 본문은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계보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그앗으로부터 아론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16절 레위 자손의 전체적인 계보가 소개됩니다. 두 번째 31절로 48절에는 성전 찬양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들의 계보인데요. 본문에는 헤만과 삽과 에단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49절로 53절은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향단에 분향을 했고 제사의 직무를 맡았고 지성소의 모든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이 일을 맡았던 아론 자손들의 계보가 다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절로 81절에는 레위 지파의 정착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흩어져 살았어요. 레위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들은 아론 자손과 그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기 제공이 됐고, 분배된 성읍에 딸린 목초제를 주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요단 서쪽의 지파들을 소개하기 전에 레위 지파를 먼저 소개하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의 계보를 맨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역대기서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정 국가를 회복하여 만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나라,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제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줘야만 했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레위 지파의 역할, 이것이 더욱 중요시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정말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였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경제를 살리고 군사력을 키운 게 아니에요. 먼저 무너진 제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죠. 성전 개혁을 먼저 시작해서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부흥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무너졌나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하던 때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급속히 무너졌고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단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기본을 먼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공식적인 성막의 직분이 된 것은 다윗이 공식적인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종교 제도도 같이 재정비한 이후부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이 끊이질 않도록 레위 지파의 세 가문에서 한 사람씩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는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 예배와 찬양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긴 찬양은 하늘문을 열고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대표적으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찬송시인 시편을 지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했고 능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고 용서받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너무 즐거우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춤을 추고요, 또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는 아직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땅이 기뻐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